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뭔지 알아요? 종려주일. 네, 종려주일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이 사건을 이제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고, 내일부터 일주일간 땡땡 주간입니다. 무슨 주간이게요? 네, 아까 얘기했죠. 고난 주간.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겪으시는 사건들을 우리가 쭉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이제 묵상하고, 이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리고 이제 주일 새벽에 이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에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묵상을 쭉 잘 따라오고 있는 사람은 누가복음이 제일 분량이 길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쭉 이제 봤을 텐데, 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어떤 기적들을 베푸셨죠?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뭐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좀 말해보세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그렇지, 눈먼 사람을 고치셨어요. 눈을 뜨게 해주셨죠. 또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맞아요. 또 많죠. 뭐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죽은 사람 살린 이야기 몇 개 나오는지 알아요? 2개? 3개. 그 과부의 아들, 그 성에서 나오는 과부의 아들 장례 행렬을 막아서시고 살리셨죠. 그리고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 그렇죠. 3명이나 죽은 사람 살리시고, 뭐 병든 사람 고치시고, 뭐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여러 번이고, 그렇죠. 뭐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 제자들과 이제 함께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셨죠.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도 했고, 그죠? 뭐 오병이어의 기적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제 경험하게 된 그런 사건들이죠. 베드로를 부르시면서는 이제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히는 그런 또 기적도 베드로에게 또 경험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또 많이 봤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노니까 이제 이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더라, 무슨 일이 벌어졌더라, 죽은 사람이 살아났더라.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사람, 직접 본 사람들이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제 그 소문이 싹 퍼지고, 또 그 소문을 듣고 더 적대감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저런 일을 벌이는 걸까라고 궁금해하거나 이제 어떻게든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 어쨌든 중심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러 마을들을 다니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죠? 이제 사도로 12명을 부르셨죠. 근데 그 12명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이제 70명을 또 파송하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고,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여행하는 무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마다 다니실 때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오셨대 하면은 또 우르르 몰려오고, 이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계속 곳곳을 이제 다니시다가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제 6월절에 맞춰서 명절을 지내는 목적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파하시고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왕이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가 남달랐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무언가 이제 엄청난 일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보여주신 일들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예고편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했냐면,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으로서,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 식민지로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 로마의 이제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독립을 시켜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 주실 왕이다라는 걸 이제 기대하면서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몰려다니고 쫓아다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드디어 때가 왔나 보다 하면서 이제 더 기대하고 막 그런 소문이 퍼지고 있는 중에 정작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PPT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까지 PPT 없나요? 자, 뭐 성경 있는 사람들 한번 찾아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읽어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책 있는 사람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시고 나서 하는 말씀이 내가 거기 가서 이제 이 악랄한 로마 정권을 내가 작살내겠다. 이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로마 군대를 내가 다 몰아내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겠다. 그리고 이제 채찍질 당하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근데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에 34절 보면은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3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랑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예수님 말씀을 계속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 모든 일을 이제 내가 이루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뭔지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채찍질 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당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연히 제자들마저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루는구만, 로마를 물리치겠구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한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이제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어서 뭘 흔들어요? 뭘 흔들죠? 종려나무 그 잎사귀 가지 널찍한 거 이거를 이렇게 흔들죠. 그래서 종려주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이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죠. 마치 왕이 성으로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외치느냐? 요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혹시 PPT 있나요? 지금 방송실에 아무도 없나요? 저기요. 혹시 인찬형 뭐 기절한 거 아닌지 한번 얼른 올라가 보세요. 똥 싸러 갔는지 모르겠는데. 자,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왕으로 인식한 거죠. 기대한 거고 우리 왕이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왔다. 그러면서 호산나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 이름이잖아요, 그죠? 호산나 뜻이 뭐예요? 호산나 뜻 아는 사람? 우리 이름인데 뜻도 몰라? 호산나? 호산나 아는 사람? 찬양? 땡. 호산나 뜻 아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민우 알아? 모르겠어? 이거 심각한데? 혜원이 호산나 뜻 알아요? 몰라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로마의 압제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를 구해주는구나 하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구해주세요 하면서 이제 환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누가복음 19장이었죠. 누가복음 19장에서도 이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인가 이제 묵상을 했었는데 거기 보면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오시고 사람들이 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하는 장면을 이제 막 주일학교부터 다닌 친구들은 여러 번 배웠을 거예요. 막 여러 그림들도 있고 이제 근데 누가복음에서 다루는 장면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 인찬형 살아 있나요? 네, 그럼 PPT로 누가복음 19장 35절부터 38절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뭐가 나오네요. 네. 자,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이거 잠깐 계속 띄워놔 주세요. 본문.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과 조금 다르게 이 장면을 이해하게 하는 표현이 있어요.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는데 보통 이제 영상으로 이런 장면들을 보면 특히 미드 같은 걸로 이 예수님 이야기 나온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드 굉장히 퀄리티 높게 이런 예수님 이야기를 드라마로 이렇게 만든 것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 보면 영화로도 있고 그런 것들 보면 엄청난 인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환영을 하죠.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그래 누가복음을 보세요. 누가 환영한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시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환영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제자의 온 무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해오신 일을 근거로 해서 뭐 예수님과 몇 년째 이제 같이 따라온 제자들도 있고 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도 있고 요 동네 근처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도 있고 이제 여러 무리들이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조금 따라오면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이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동참 안 했을까? 이제 그렇게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이제 대적하는 무리들로 나오죠. 그 중에서 예외로 이제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밤에 이렇게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거나 이제 식사 자리에 초대하거나 하지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거나 아니면 적대적으로 어떤 음모를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식사 자리에 초대하거나 막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로 대표되는 이제 이스라엘의 기득권층들, 근데 사실은 그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들이기는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구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었죠. 그리고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라는 소식이 그런 사람들한테는 기대되고 이제 기쁨의 소식이고 와 신난다 하고 우리 얼른 나가서 환영하자라는 소식이 전혀 아닌 거죠. 이제 긴장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저걸 막을까? 어떻게 하면은 딴짓 못하게 할까? 뭐 이런 이제 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뭔가 이상한데 좀 뭐지? 이렇게 좀 실망스럽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뭘 타고 오셨죠? 나귀를 타고 오셨단 말이에요. 혹시 PPT 좀 넘겨주세요. 이게 제가 갖고 왔는데 잘 안 되네요. 이걸로 해야 되나?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보통 여러분 왕이 자기 왕국으로 자기 궁전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뭐 전쟁을 나갔다 돌아오든 어디 외출을 갔다 돌아오든 왕은 보통 뭘 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좀 뭐 큰 군말을 타든지, 그렇죠? 가장 이제 튼실한 말을 타든지, 아니면 이제 로마의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서서 타는 마차 같은 거, 말 2마리나 4마리나 6마리가 끄는 전차 같은 걸 이렇게 타기도 하고, 마차를 타기도 하고, 그렇죠? 뭐 우리나라 고대의 뭐 왕들을 뭐 우리 잘 모르지만 대충 떠올려 보면 가마 같은 걸 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왕의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나귀를 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바를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심지어는 12제자들도 그랬으니까 전체가 다 그랬어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로마와 이방인들을 더 강력한 힘으로 무찌르는 왕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로마의 군대보다 더 강력한 군대를 대동해서 멋진 왕으로 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줄 왕이 오신다 하고 갔는데 뭐 엄청 화려한 무리들, 이제 막 군대들이 발 맞춰서 그러니까 착착착 걸어오고, 이제 그 뒤에서 이제 보니까 막 뭐 아까 스포가 벌써 돼버렸는데 뭐 탱크를 막 이렇게 이끌고 이렇게 온다든지, 이래야지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해방되는구나, 드디어 이제 우리를 괴롭히고 있던 이 나쁜 놈들을 물리쳐줄 왕이 왔구나, 이렇게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단 말이에요. 나귀는 말보다 훨씬 작아요. 게다가 짐을 실어보지도 않고 사람을 태워보지도 않은 나귀 새끼란 말이에요. 나귀 새끼를 타셨다 하면은 예수님이 보통 이제 평균적인 신장을 가지셨다면 발이 끌렸을 정도로 나귀가 작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왕이 오신다고 해서 가봤는데 뭐 탱크는커녕 세발 자전거, 아니면 뭐 우리 예를 들면 이제 탱크와 대비해서 뭐 한 배민 오토바이 같은 거 있잖아요, 하늘색, 그런 걸 타고 이렇게 오고 있는 거야. 왕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구원자라고 해서 나가봤더니만. 그리고는 같이 오는 멤버들을 보니까 뭔가 딱 무장을 한 군인들이 아니라 뭐 다 거짓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행하면서 얻어먹으면서 다니다가 이제 몇 년 동안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골이겠어요. 그러니까 거짓골을 한 이제 무리들과 함께 이런 이상한 모습으로 나귀를 탄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제 실망을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제 분노한 사람들도 많았던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환영을 받은 예수님이 무리들에 의해서, 군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이렇게 막 또 돌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막 눈에서 하트 뿅뿅 하면서 막 드디어 오셨구나 이렇게 했다가 그 무리들이 몇 시간 만에, 며칠 만에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려라 이렇게 이제 변했다기보다는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은 열렬하게 환영하면서 어떻게든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겠죠. 그러나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켜보고 있고, 그 중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뭐야 이거 하면서 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왕이라며 왜 나귀를 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말하고 나귀의 크기 차이가 이 정도입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을지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꼬마가 타고 있는데도 저 나귀가 쬐꼬맣잖아요, 그죠? 이게 저게 정확하게 나귀는 아닌데 거의 당나귀랑 비슷한 사이즈 종입니다. 저기에 이제 성인 남자가 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다리가 굉장히 끌렸겠죠. 이런 모습을 이제 보고 이제 사람들은 이제 실망을 한 거죠. 예수님은 그럼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예수님은 세상 여러 왕들처럼 힘을 이기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죄송합니다. 자,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왕을 보내주겠다, 너희를 구원해줄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에 나오는 왕은 이제 나귀를 타고 온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10절을 보면 이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 통치가 이제 온 땅에 이르는 왕이다라고 하면,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강한가 보다. 우리를 로마에서 건져줄 뿐 아니라 그보다 더 넓은 영토를 통치하는 왕이 오신다? 로마보다 더 강력한 군대와 힘과 이제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진 왕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 군대를 힘으로 물리치는 왕으로 기대하는 게 이제 우리의 사고방식인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전쟁하는 활도 끊고, 그렇죠? 그러니까 무기들을 다 없애버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방금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집중하고 있던 사람은 로마 군대의 무기를 끊는 걸 상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누구의 병거예요? 에브라임의 병거.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말.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대적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오히려 공격하는 왕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더 이상 군대를 가지고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왕이라는 거예요. 이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로마의 압제 속에서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뭐 로마고 뭐 바벨론이고 뭐 미국이고 중국이고 더 이상은 이제 전쟁을 할 필요조차 없는 세상을 만드는 왕을 내가 보내겠다. 그 표시로서 그 왕은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고, 이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3월 맨 밑에 보여요. 3월 액션을 수놓는 고장의 디테일이 살아난다. 죄송합니다. 2003년 3월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제 여러분에게 신선한 이런 예화를 들기에는 제가 너무 늙어버려가지고, 저도 근데 이 영화를 본 적은 없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제가 뭐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이럴 처지가 못 돼가지고 유튜브에서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영화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유튜버들을 엄청 극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영화를 10분 안에 얘기를 다 해줘요.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영화를 10분 안에 설명해주는 유튜버의 영상을, 똑같은 영화를 2개를 보면 영화를 한 편 보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영화의 스토리를 좀 봤는데, 실제 있었던 중국 역사 속의 어떤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무협 영화예요. 그럼 보면은 막 하늘 날아다니고 막 물 위를 막 걷고 막 난리 나거든요. 막 검술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진시황이 주인공인 것 같아요. 그 영화 속에서는 그 진시황을 암살하려는 이제 무림의 고수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시황은 아닌가, 아무튼 진나라를 세우는 왕, 어쨌든 그런 왕을 죽이려는 이제 무림의 고수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대를 갖추고 있죠. 그래가지고 아무나 왕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엄청난 무림의 고수 3인방이 있는데, 그 3사람이 이 모든 군대를 다 뚫고 왕의 코앞까지 쳐들어왔었어요. 그러다가 암살을 실패하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3사람을 처리하는 자에게는
이제 엄청난 황금을 주고 땅을 주고 이제 자귀를 주고 그리고 나와 10보 10걸음 앞에서 나를 독대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내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한 무림 고수가 이 세 사람을 다 처치하고 이 세 사람의 징표 무기 같은 걸 이렇게 싸들고 와가지고 내가 이 세 사람 다 죽였습니다 하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걸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왕궁에 가서 지금 위에 사진 보면 좀 흐려서 잘 안 보이지만 황제가 저기 딱 서 있는 거고 그 앞에 촛불들을 엄청나게 많이 켜놨어요. 그리고 그게 10걸음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딱 앉아가지고 왕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그 고수 3명을 죽였는가 하는 걸 이제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이제 영화가 펼쳐지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스포를 할게요. 어쩔 수 없어요. 2003년 영화니까 뭐 볼 사람 없죠. 혹시 본 사람 있어요, 이 영화? 네. 네, 선생님들은 몇 명 계시네요. 스포를 하자면 결론적으로 이 왕 앞에 딱 엎드린 사람이 이영걸이에요. 이영걸은 알죠? 제발 안다고 해줘. 이영걸. 여기 영화에 나오는 이제 배우들이 중국, 홍콩 배우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제일 이제 탑 배우들이 다 출연하는 어마어마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영걸이라는 이제 무술 잘하는 배우가 이제 황제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푹 날아가지고 칼을 이렇게 뻗으면서 10걸음 앞이니까 멀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공이 뛰어나니까 확 나는데 왕을 찌를 수 있었지만 찌르지 않고 왕 옆구리에 칼을 딱 꽂고 그냥 가요. 그리고 죽어요. 이제 군사들한테. 그리고 이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앞에 3명의 고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들 중에 한 사람도 쳐들어왔었다 그랬잖아요. 3명이서 쳐들어왔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이고 간 거였어요. 그래서 이 셋이서 막 뭐 갈등이 있고 왜 죽이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 안 죽였을까요? 2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을까요? 당연히 모르겠죠. 왜 안 죽였을까? 생명이 소중해서? 자, 왜 안 죽였냐면 이 사람들이 이 왕과 대화한 사람도 그렇고 이 왕한테 칼을 휘두르면서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도망간 사람도 그렇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배경이 여러 나라들로 다 쪼개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걸 이제 뭐 춘추 전국시대 막 이런 거 들어봤어요, 역사 시간에? 하나의 나라로 이제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생겨가지고 계속 전쟁하고 싸우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가장 강력한 나라가 탁 세워지고 점점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 가면서 이제 제국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죠. 이제 진나라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된다. 저 사악한 왕, 저 군대들이 온 나라를 휩쓸고 다니면서 이 나라도 멸망시키고 이 동네도 짓밟고 이걸 이제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려면은 이제 황제를 죽이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했던 건데 생각해 보니까 이 황제를 죽이면 평화가 올까요? 거기서 이제 탁 걸리게 된 거예요. 이 진나라가 생기기 전에도 계속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생각을 해보니까 이 중국이 하나의 나라로 통일이 되면 군대와 군대가 전쟁하는 일은 없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악한 왕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세금을 많이 걷고 그래서 뭐 죽이기도 하고 막 억울하게 끌려가기도 하고 해도 최소한 군대랑 군대가 맞서서 전쟁에서 모조리 죽어나가고 군대가 마을을 짓밟고 한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은 그래도 없어지지 않겠나. 이 한 사람 죽인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구나. 이제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로마가 멸망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나요? 또 다른 나라가 생겨나고 또 다른 세력이 일어나고 또 다른 악한 지도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는 왕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겁니다. 화려한 군대와 강력한 군대와 커다란 말을 타고 오는 왕으로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제 얼굴이 안 나오고 계속 이게 나오고 있었네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잠시 제 얼굴 나오게 해주세요. 네. 어리석은 우리는 이제 그런 왕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원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그런 왕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건져 주시길 우리는 계속 기대하는 거죠. 그러나 그 기대는 계속해서 절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 절망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에 소망을 걸고 기대를 걸고 기다리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나귀를 타신 왕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제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 탄 왕과 나귀 탄 왕의 차이예요. 말 탄 왕은 큰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건져주죠. 그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제 독점을 하죠. 우리를 착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안 들면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를 죽입니다. 그래서 공포로 통치를 하죠. 그러나 나귀 타신 왕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휘두르면서 우리를 이제 착취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것이죠. 한 아이가 있었어요. 아까 PPT 다시 보여주세요. 자,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분 한번 따라와 보세요. 한 아이가 울고 있어요. 서럽게 울고 있죠. 왜 울고 있었냐면 아빠가 멀리 출장을 가게 됐어요. 한 달 정도 이제 멀리 출장을 가게 돼가지고 이 아이가 너무 속상하고 그 아빠가 가는 게 싫어가지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달래주는 거예요. 울지 마. 한 달 정도 있다가 올 거야. 오면서 선물 사다 줄게.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러면은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세요 하고 이제 요구를 했어요. 오락기도 사주고 축구공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자전거도 사주세요.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뭐든지 다 들어줄게. 다 사줄게. 잘 기다리고 있어 하고 이제 출장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아빠가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들고 온 거예요. 그냥 뭐 서류 봉투 하나 들고 오고 선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땠겠어요? 유치부에서도 이 똑같은 설교를 했거든요. 애들이 표정이 엄청나게 일그러지더라고요. 이런 표정을 짓더라고요, 애들이 실제로. 실망스럽겠죠. 아빠가 한 달 동안 멀리 출장 간다는 소식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실망하고 훨씬 더 속상하고,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감정이 추가되죠. 배신감과 화가 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는 거예요. 서럽게 우는 거예요. 뭐 약속했는데 자전거도 안 사다 주고 축구공도 없고 오락기도 없고 신발도 없고 이게 뭐냐고 하면서 이제 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아이에게는 요 서류 봉투가 제일 좋은 선물이었거든요. 근데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는 사실 이제 병실에 누워 있는 아이였어요. 꼼짝없이 누워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뭐 주사바늘 몇 개씩 꼽아놓고 이제 심장이 점점 약해져서 죽어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는 어디 갔다 온 거냐면 이제 미국의 유명한 의사들을 만나러 가서 이제 전 재산을 다 내놓고 내 심장을 내 아이에게 이식해주는 수술을 이제 허락받고 그 계약을 맺고 이제 그 서류를 탁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병실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 아이에게 자전거가 소용이 있겠어요? 자전거 옆에다가 병실 옆에다가 세워놓고 공 사왔어, 신발 사왔어, 왜 신지를 못하니 울 수밖에 없잖아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락기가 옆에 있어봤자 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느껴지죠. 화가 나죠. 자전거를 달라 그랬는데, 공을 달라 그랬는데, 그리고 분명히 그거 준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도 들고 오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이제 열받죠.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진정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셔서 이제 이 서류 봉투를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아버지의 심장을 받고 이 아이가 회복된 후에는
이 선물들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실망스럽죠. 우습죠. 화가 나죠. 우리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다 그랬지 뭐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현실이 지금 이렇게 팍팍한데, 내 지금 성적이 바닥인데 내 머리가 좋아져서 성적이 잘 나오는 걸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건 잘 기도 안 하죠. 머리가 좋아져서 찍은 것도 다 맞아서 이제 성적이 좋아지고, 이제 뭐 부자가 되길 원하고. 요즘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요즘 이제 어린 친구들은 내가 부자가 되는 거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내가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특히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친구들은 또 소망을 한켠에 품고,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아닐 거야. 어디 숨어 계시는 재벌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있을 거야. 뭐 이런 기대를 갖고 이제 소망이 별로 없는 거죠. 뭐 인생에 막 꿈꾸고 막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막 뭐 뭣도 모르고 뭐 법관이 되겠습니다, 뭐 교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꿈도 별로 없고 그냥 나는 그냥 저기 건물주처럼 돈이나 많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거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이제 이 세상의 한계에 부딪혀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고 계시는가? 우리 별로 만족스럽지 않죠. 기쁘지 않고 화가 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뭘 주고 계시냐면 지금 이걸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화가 나죠? 당장 막 용돈을 팍팍팍 주시고, 당장 너 공부 힘들지? 하지마. 대학 등록금하고 합격증 미리 줄게. 마음껏 살아. 이런 걸 주셔야 되는데 지금 뭘 주고 계시냐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 설교를 듣게 하고 찬양을 함께 하게 하고 손을 모아서 기도하게 하고, 이 선물을 주고 계신 거죠. 우리 안 받겠어요? 그죠? 여기 나오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원하는 걸 안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왜 자꾸 이런 사람들이 비웃고 우습게 생각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자기 심장을 빼서 여러분에게 심겨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병실에 누워있는 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해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참으로 살아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참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에요. 일주일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참된 왕으로서 나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 나귀를 타고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 던지시기 위해 오셨다. 이걸 여러분 깊이 한 주 동안 이제 묵상하며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떤 그 뉴스 짤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제주도였나? 어떤 아파트에 불이 나가지고, 아파트 5층인가 4층짜리 조그만 아파트에 불이 나서 막 아파트 전체가 막 연기로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제 콜록콜록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소방관들이 막 들어가고 또 사람들 데리고 나오고 막 창문에서 막 건져달라고 해가지고 사다리차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엄마랑 아빠랑 아이 하나인가 둘인가 남자아이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막 한 명이 안 나왔다고 막 이렇게 소리치고, 그 엄마 아빠도 막 소리쳐요. 우리 아이가 집에 있다고. 근데 뭐 소방관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다. 그런데 뭐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죠. 근데 소방관이 혼자 나와요. 없던데요? 뭐 이렇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을 주민들도 발을 동동 구르고. 근데 이제 소방관이 그 집을 수색하고 아무도 없던데요 하고 나오니까 아빠가 뛰어 들어갑니다. 연기로 가득 차 있고 소방관들 다 완전 무장하고 들어가네. 뛰어 들어가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잡아요. 못 들어가게.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 소방관이랑 같이 이거 호흡기를 연결을 해서 같이 소방관의 호수에다가 메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막 수검댕된 아들을 찾아가지고 데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씻어주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앞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 살리러 간다. 그렇게 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 제가 원래는 여러분 이전에도 몇 번 들었던 것 같은데, 고난 주간 뭐 이렇게 성경 쓰기 뭐 이런 숙제 이런 것도 내주려고 이렇게 막 준비하다가 때려쳤어요. 유치부만 내주고 여러분은 안 내주기로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유치부보다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제 무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매일 성경 이제 영상으로도 할 수 있고, 이제 저녁에 우리 기도회를 할 거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 전체로 이제 고난 주간 기도회를 할 거예요. 8시에 합니다. 그래서 오실 분들은 오셔도 되고,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또 링크를 보내줄 테니까 온라인으로 참여하셔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뭐 시험 기간이라서 정신없고 바쁘시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 잘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기대하는 그 정도의 선물, 그 정도의 왕, 그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참된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구원자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말씀 붙들고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최소한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묵상하는 고난주간인데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신음하고 계신데 주님 깜빡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 주간 매일매일 주님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